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영적인 갱신의 단계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과 회개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 다음에는 이 종교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이 공동체적인 결심과 서약의 단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결심과 서약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오직 성경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서약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삶의 기준을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한 것이었는지 저주로 맹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들을 서명한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다 있습니다.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겨 넣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그냥 본능대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본능은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닐 때 그것을 거슬러 싸우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가면서 사는 것이 새 사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이치로 말하면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성경에 따라서만 우리의 삶을 경영하겠다고 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갱신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갱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별에 대한 서약과 결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인의 성별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다 같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땅 백성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즉 유대인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 백성들과는 결코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결심과 서약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영향력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성별의 서약과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의 비뚤어진 선민의식에서부터 비롯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종적인 우월감에 근거해서 타 인종이나 타 민족을 멸시하면서 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가 흘러가면서 후기 시대에 유대교에 가보면 그와 같은 그릇된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 당시에 이 장면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 결혼을 하지 마라, 다른 민족하고는 결혼하지 마라가 아니라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서약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에서부터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 조상들이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주의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이방 민족과의 혼인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0장에서 조금만 뒤로 넘겨보면 느헤미야가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서 13장 26절,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13장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실제로 솔로몬은 주변의 다른 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후궁과 처첩이 합해서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혼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믿던 그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솔로몬의 묵인하에 예루살렘 궁전으로 다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솔로몬 자신이 그 일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이방 사람과의 혼인 관계를 맺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분명히 금지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음과 같은 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1250년경, 주전 1250년경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던 다른 민족들을 모두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올무와 덫이 되어서 결국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차례 거듭거듭 강조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과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서로 섞여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전 586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거의 700년 만에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그 과거의 역사의 문제가 뭔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바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그 다음 7째 달 24일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미 우리가 앞 시간에 회개의 회복에 대해서 묵상할 때 자세히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야 될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절교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그들을 separated,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과 자기들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체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일날 놀러 갑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주일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세퍼레이트,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소에도 세상 사람들과 담 쌓고 원수가 되어서 지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교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8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별했다, separ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눈에 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튀게 구별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오히려 그 모습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저주로 맹세하며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비웃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던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혼인관계를 맺지 않기로 결심하고 서약하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구별하여 결혼하겠다는 뜻입니다. 서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에 좀 상처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성별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국제 결혼 같은 이방 사람과 결혼한 긍정적인 모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분명히 전제되는 것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의 일치, 즉 확실한 개종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다윗 왕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한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남자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제가 뭡니까? 룻이 스스로 개종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민족의 모든 신과 우상을 다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 시점에서 국제결혼, 이방결혼이 금기사항으로 선언된 이유는 결혼을 통한
무분별한 이방 문화의 영향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신앙의 성별이지 민족이나 혈통의 성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지를 가르치는 경계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아예 접촉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죄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웃들과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수차례 그것을 경고하실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바로 부부의 혼인 관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부모 자식의 관계와 친척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로 점점 확대되어 나갑니다. 말하자면 혼인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른 단추들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은 불교고 한 사람은 기독교고 한 사람은 천주교고 한 사람은 개신교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아주 나이스한 것 같지만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강조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현실적인 어려움과 핍박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뒤늦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인의 성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서원하셔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만일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결혼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불신자와 이런 명분을 가지고 결혼한 그리스도인들 10쌍 중에 겨우 한 쌍 정도만 결혼한 후에 실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명분으로 결혼했지만 19명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결국은 믿던 사람조차도 다 접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핍박 가운데 혼자서 명맥을 유지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전도한 후에 결혼하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룻처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도 당신을 따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진심에서부터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 상대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이라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만은 안 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짝지어준 배필이 아닌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모르고 믿기 전에 내가 결혼해갖고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아직도 안 믿어 불신자와 살고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왼수하고 헤어져야 되나? 평생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잘해주고 서비스도 하고 온갖 권고를 다 했는데도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시 신앙은 안 가죠. 안 믿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놈은 아닌가벼. 그래서 갈라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놈을 예수 믿게 만들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혼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있는 것처럼 왜 이것을 저주로 맹세하면서까지 결심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아주 학을 뗀 겁니다. 자기들의 역사의 그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결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딸들을 불신자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불신자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영어 원문에 보면,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Don't become partners. 파트너가 되지 말라. 이게. 누구와 파트너가 되지 말냐? With those who reject God.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와는 파트너가 되지 마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면, 그래서 이제부터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다면 여러분의 혼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성별하십시오.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관계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작은 천국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하고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부터 지키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헌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삶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함을 잘 아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